따라할까요? 수희공덕, 수희공덕. 예, 나누린 그 자료 뒷면에 보면은 단어가 나와 있어. 책 있는 분들은 단어를 봅니다. 수 그러면 따라할까요? 따를 수, 따를 수, 기쁠희, 예, 공들일 공, 큰 덕, 그죠? 다시 한번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숫자에 들어간 예,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랬나요? 주례 선생님이 부창 부수하고 들어봤어요? 우리 허치평 고사님 결혼식 할 때 부창 부수하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남편은 큰 소리로 따라하면은 그죠? 부인도 따라하라. 서로 합착 맞춰 살라 그 말이거든. 한자 말이 옛날에 이 말 굉장히 많이 썼지, 그죠? 기억나세요? 숫자가 바로 부창, 남편이 낭군이 불을 부르면은 부인은 따라한다. 물론 남존여비 사상도 들어있어서 여자분들 입장에는 별로 안 좋은 말. 옛날에는 많이 썼으니까 하는 이야기요, 그죠? 서로 손뼉이 마주치 뭡니까 소리가 나듯이 맞춰 살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숫자가 들어간 글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수시로, 그죠? 수시로. 숫자는 따를 수, 무슨 숫자? 그 글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자, 진짜 기쁠희.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대게나 또는 장 같은데 쌍희자, 희가 두 개 들어가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면은 기쁨이 배가 된다, 더블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공들일 공자, 그다음에 덕자, 큰 덕자, 덕덕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남이 지은 공덕을 남이 지은 잘한 일을 따라서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하라. 슬픔을 당할 때는 고사되고 슬픔 반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 다음에 희자도 나와 있죠. 그죠? 우리 많이 쓰는 희로애락 할 때 희자 쓰죠. 또 희희낙낙 한테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어가 몇 가지 어려운 게 나오는데 교재 보시면은 보살지지란 말이 나올 거예요. 몇 페이지 나와 있나요? 15페이지 보시면은 맨 아래달라 이와 같이 일체의 모든 어렵고 힘든 수행을 통해 가지가지 바람일문을 원만히 하며 수많은 보살지지를 정득하여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며 일 때 따라할까요? 바람일문, 보살지지, 이런 단어들은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 특히 보살지지는 제 화엄경 강의 유튜브에서 행복한 화엄경 강의 안 들은 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화엄경에서는 보살 단계를 10가지, 자, 자료 보실까요? 나눠드린 인셈을 보시면은 10바람일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따라할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일반적으로 6바람이라는데 화엄경이나 또는 또 깊게 십지품이라도 십지경 하면은 10가지로 따라할까요? 방편, 원, 력, 지, 다시 한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 력, 지, 이 10가지를 10바람일 그럽니다. 10바람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10바람일은 보살 수행 단계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는 십지품에 요 십지가 나와 있어. 십지품에 보살 십지. 요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진정한 보살이 되고 요 단계에서 조금만 더 이제 완성되면은 부처님 된다는 단계거든요.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어려운데, 자, 그냥 보시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여기서는 화엄경이 쉽게 말하는 보시는
또 보시면 따라할까요? 환희지. 두 번째는 이구지. 세 번째는 발광지. 네 번째는 염해지. 다섯 번째 난성지. 여섯 번째 현존지. 일곱 번째 원행지. 여덟 번째 부동지. 아홉 번째 선해지. 열 번째 법은지. 다시 한번 시작.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존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그래서 이 10단계를 10바라밀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경전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10바라밀은 그냥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 단계가 아니라 보살로서 보살을 그러면 어때요? 아낌없이 준다는 생각이 없이, 그죠? 무주상 보시겠지, 그죠? 이런 단계. 교재 보시면 15페이지 맨 아랫부분이고요. 자료 보시면은 뒷면 보시면은 10바라밀 나온 게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보충 자료니까는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퍼주고도 싫은 생각이 없이 항상 기뻐하는 게 환희지. 그 단계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죽어서 남아있는 찌꺼기가 없어. 그래서 환희, 물론 설명도 길어집니다. 짧게 합니다. 그죠? 환희, 기쁠환, 기쁠희. 이해되십니까? 많은 경우에 좀 여러분 나눠주고서도 아까워 죽을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못하게 하고 사람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보살은 아무리 퍼져 눈을 빼주고도 눈 빼주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서들어 보세요. 다리를 잘라주고 몸통 잘라주고 그 경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지보살의 환희이지. 보살 단계. 조금 어렵지, 그죠? 보통 마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살 단계고 이 단계 올라가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게는 이구지. 이구이란 말은 이자는 떠날리, 구자는 더러울 때구. 여러분 세신하잖아. 어디 가면 합니까? 세신하시죠? 목욕탕, 그죠? 그 모인 것을 이제 때를 벗긴다 그래 세신인데 사실은 이제 때고 흙이 묻어 있잖아요, 몸에. 그래서 때의 구자요. 때를 벗겨낸다. 이 말 뭡니까? 이게 보시함으로 해서 또 계율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룰을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묵은 때 숙세 업장을 다 벗겨낸다 그 말이죠. 이구. 이해되십니까? 이구. 절에 왔다가 하시면 정신이 맑아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 속에 이렇게 법문 듣고 예불을 하고 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때가 맑아지니까 영혼의 샤워를 한 거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영혼의 목욕하신 거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인욕을 발광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욕이란 말하면은 서도 참아내는 것이. 원래가 나중에 여기 관포지교 설명 한번 해주려고 생각, 시간 되면 해줄 건데요.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포지교 말은 많이 하죠. 또 중마교우란 말 하죠. 그죠? 관포지교 맨 나와 있는데, 보면은 관중과 포숙 사이에는 포숙은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람이고, 관중은 계속해서 포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배반도 하고, 그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주나라라고 주나라 들어봤어요? 주나라 무왕, 주나라 문왕 무왕. 주나라가 이제 기원전 1200년경에 은나라 뭡니까? 거림금을 뭡니까? 방탕한 생활에서 물론 내고 주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주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함양이라고 지금의 서안 쪽이지, 그죠? 그쪽에서 수도를 있다가 한 300~400년 지나면 주나라가 맛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나라가 큰 나라가 우리 조선도 500년 지나면 맛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듯이 맛이 가면 이제 주나라가 평왕 때 돼가지고는 그쪽을 버리고 낙양으로 옮겨갑니다. 서주 시대에서 동주로 바뀝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주나라가 좀 힘이 빠지고 주변의 제후국들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주나라는 이제 그냥 이름만 있을 정도로 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금 지나면 이제 춘추 시대, 춘추 들어봤어요? 춘추 5패 그러고 그 중에 이제 주나라 세울 때 가장 공이 컸던 사람이 여러분 알고 낚시 잘하는 사람 누구죠? 강태공. 태공만 그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나라 무왕이 지금 산동성 지방에 산동반도 그러면 우리나라 연관 많죠. 목포에서 가깝고 군산 가까운 옛날에 우리가 먹고 있는 짜장 같은 거 그쪽에서 온 거란 말이지. 산동반도고 또 한 가지는 장보고의 해상무역권이 그쪽에 본부가 우리나라 진도라 할지 해남 남해안 이쪽 또 하나는 이제 산동반도가 연계되어 있단 말이지. 거기 가면은 신라 때 무역했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신라원, 신라방도 있고 또 절도 있어. 신라원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 장보고 이렇게 굉장히 복원해 놓은 걸 알고 있는데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산동반도가 굉장히 당시 유명한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바다 가깝고 또 그래서 그래서 산이라면 아니고 중국에 태항산맥 우리 같으면 백두대간처럼 쫙 태항산맥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동네를 산소성 그러고 동쪽에 있는 지역을 산동성 그런 거예요. 산동성에 가까운 나라가 노나라가 있던 공자님이 있던 노나라가 있고 그죠? 이제 거기에 강태공에게 공이 많으니까 그 당시 주나라 때 제후나라로서 큰 나라 다스리도록 제후로 인정해주고 땅을 줬는데 산동성을 줬어요. 그 나라에 이제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군현 할 때 군 같은 거잖아. 큰 나라 우리가 도 그런 데지. 거기에 이제 강태공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 정비해가지고 해줬는지 300~400년 지나니까 이제 주나라가 제후 노릇하다가 약해지다 보니까 중국의 수많은 패자들 뭐 기본적으로는 5패 뭐 제나라, 노나라, 뭐 진나라 이렇게 나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나라 왕을 모시기 얕보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서로 전쟁도 하고 그렇게 시작한다. 그때를 이제 춘추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때 제나라에 환공이라는 제후가 있었어요. 환공의 아버지가 형님이 양공인데 양공이 좀 폭정을 해가지고 양공이 자기 부하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왕이 비니까 나중에 이제 환공의 형이었던 규하고 환공이 본래 소백하고 두 사람이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소백이 살해당할 위험이 처했지만은 벗어나가지고 먼저 가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를 이끌어 나중에 제나라가 춘추 5패의 맹주가 됩니다. 주나라는 놔두고 형제 나라들끼리 쫙 모여가지고 5패가 되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관중인데 그 이야기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후대 기약하고 그때 이제 포수가하고 관중인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친구인데 포수가는 주로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제 사마천 사기랄지 기록에 보면은 포수가는 좀 부유했던 사람 같고 생각이 너그러웠어요. 굉장히. 혹시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좀 나중에 정말로 존경하면 좋아요. 근데 관중은 좀 가난했다 그러고 또 집안도 별로였는 것 같은데 둘이 엄청 친합니다. 근데 둘이 이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강물이 흐르는데 건너편에 과일나무가 맛있는 게 있어요. 근데 관중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포수국이 다리를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따와서 관중 주니 관중은 포숙 먹어보란 말도 감사하단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먹어버렸어. 그래도 포숙은 화를 안 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비교 한번 해봐. 몇 가지만. 또 이제 어려서 장사하는데 붓장사 붓 있죠. 글 쓰는 옛날에 붓이잖아요. 붓장사 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는데 돈을 잘 벌었어요. 그중에 이익을 90%를 관중이 가져가 버리고 포숙은 10%밖에 안 줘. 그래도 포숙은 하나도 화를 안 내고 당연히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막 비웃고 왜 저렇게 어리석냐 그러니까 관중은 가난해서 가족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이익을 다 가져가 버리면은 이렇게 마음이 거시기 할까요? 아니면은 다시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을까요? 비교 한번 해봐. 그런 상태에도 포수는 참아준 사람이고 이해해준 사람이요. 또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군인을 데리고 관중과 포수에게 또 이제 중간 요즘 말하면 이제 부대급 데리고 나갔는가 봐요. 관중은 패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이 포수기 아래 부하들이 관중을 비웃고 나무라니까 포수기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모셔야 할 부모가 있어서 노부모가 있어서 한 것이다. 내가 두 배로 싸워가지고 더 잘 싸울 테니까 놔둬라 한단 말이지.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대신 치욕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죠? 또 이제 아까 말한 제 나라 양왕이 폭정을 하다가 죽게 되니까 그 옥자를 두고 형이었던 규라는 사람과 소백이라고 하는 셋째, 형이 죽어버리니까 둘째, 셋째 두 사람이 이제 둘째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관중이고 관중과 소울이고 셋째 소백을 모신 사람은 포수기였거든. 서로 이제 폭정이 못 이겨 도망가가지고 관중은 소울을 데리고 노나라로 도망가고 또 이제 소백을 모시고 포숙은 거란 나라로 도망가서 있다가 자기 나라에 제 나라에 참사를 듣고 귀국하려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먼저 간 사람이 왕이 되니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이제 포숙과 관중, 포숙은 누구? 소백이라고 하는 나중에 환공이야. 그리고 관중은 규라고 하는 둘째 형, 소백은 셋째고 가야 되는데 관중이 먼저 깨를 내가지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소백이 오는 길을 염탐하고 있다 오면 내가 할로 쏴 죽여버리겠습니다. 응? 그럴 테니 소울에게 우리 군주를 모시고 빨리 가십시오 했는데 그래서 숨어가지고 자격이 돼가지고 관중이 소백을 할로 맞췄어. 꼬그라졌어요. 죽은 줄 알고 이제 규를 데리고 규를 모시고 제 나라 들어가니까 이미 소백이 와 있어. 서로 이제 자기 죽이려고 했던 쉽게 말하면 원수잖아요. 근데 그 활이 공교롭게도 혁대에 맞아가지고 관통을 못한 거야. 빨리 포숙이 뭐라 했냐면 군주 죽은 척하고 수그러져 있다가 빨리 갑시다 해가지고는 포숙이 모시고 와서 먼저 가버린 거거든. 제 나라에. 근데 나중에 이제 주라는 사람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나라한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을 죽이시오. 노나라가 약하니까 죽일 거 아니에요. 소울도 죽이고 관중은 포숙이 불러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자기 군주를 죽이려고 했던 친구지만은 원수인데 불러오라고 그러고 살려주겠어요? 포숙이 일방적으로 막 하죠. 그때 이제 제 나라 환공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은 나를 죽일 원수 아니냐? 왜 포숙 당신은 재상이 되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재상이 되고 관중에게 추천하냐 그러니까 두고 오십시오. 관중이라는 사람을 잘 활용하면은 당신이 제 나라만 홍수를 한다면은 나로 충분합니다. 포숙이 그래요. 그러나 천하를 경영하려면은 관중해야 됩니다라고 추천합니다. 제 나라 환공이 이제 소백이라는 사람이 기후가 돼가지고 환공이 됐는데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포숙이라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 환공이 듣고서 목욕을 3번 하고 향으로 3번 자기 자신을 씻고 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옛날에 원하는 잊어버리겠다 그 말이겠다 그죠? 받아들이면서 관중을 재상으로 데리고 와서 관중이 제 나라를 참모가 돼가지고 통솔을 같이 하면서 제 나라가 춘추 5패의 제맏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천하에 주나라는 허수아비고 12제후를 모이게 하는 걸 이제 한자로 회맹 그래. 모일회 맹주들을 모이게 했다. 이렇게 5개는 5패는 큰 나라고 그죠?
나머지 막 소국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모이게 해서, 제후 모이게 해서 맨 큰형 역할을 한 사람이 제나라 환공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제나라 환공이 정치를 잘하고 열두 소국의 제후의 패자가 되게 한 데는 관중의 머리에서 나왔다. 요 노선이 요즘 말하면 실용 노선입니다. 요걸 공산당 등소평이가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뭐냐면은 등소평이가 뭐라 했냐면은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뭐라 했어? 빠이 미야오, 하이 미야오, 뭡니까? 지만 잡아라. 그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등소평이 잘한 게 뭐냐면은요, 공산당 모택동태를 못했어요. 농사 지으면은 일정 소득이 나면은 그 부분의 소득에 대해서 몇 프로는 세금 내고 나머지는 더 나면은 너희들이 해라. 이게 지금 현재 실용 노선이거든, 중국에. 그렇죠? 맞습니까? 응?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 땅이 1000평 있으면은 공산당 전에 모택동 시절에는 딱 걷어가고 더 나도 걷어가고 덜 나도 걷어갔어요. 근데 등소평이는 어떻게 했냐면은 더 나면은 일정 부분 나머지는 본인 해라 그러니까 야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농민들이 자기 땅을 더 개선하려고 생산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게 지금의 중국의 실용 노선인데 바로 그 원형이 누가 있냐? 관중에 있는 거야. 응? 특히 산동성은 바닷가기 때문에 바닷가 맞죠? 바다를 접해 있죠? 배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염전하고 철이 많이 났는데 관중이 그럽니다. 황공한테 우리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다. 먹고 살고 땅이 있고 가족이 있어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맹자님 뭐라 하냐면 항산이면 항심이다 그랬거든. 먹고 살 수 있어야 이게 전쟁에 나가서 지키려고 싸운다 그 말이요. 가족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부양하려고 그냥 황부들 어때 매몰 뜯어 살아나오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항산, 요게 있어야 항심이라는 말 나오는 것이 바로 관중에 유리한 거라고 그러죠. 그게 많이 있는데 그때 염전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생산을 하되 7대 3은 나누라. 그러면 3은 국가가 하고 7은 개인이 한다. 그러면 더 많이 생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옛날에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그죠? 또 철광석 마찬가지로 7대 3. 그러니까 농민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가족을 돌보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이 많이 나니까 나라가 풍부해지는 거야. 그리고 전쟁이 나도 지키려고 다 튀어나온단 말이지. 그런 어떤 실용주의 노선을 갖게 한 그런 정책을 수립한 사람이 바로 관중이다. 그래서 포수가가 또는 포수 그러는데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관중을 귀히 여긴 것은 그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욕심내는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세상을 경영하는 큰 그릇임을 내가 알아본 거다. 박수 많죠요. 그죠? 근데 이제 관중도 자기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남긴 말 가운데 재밌는 말이 있는데 한번 들려줄까요? 내가 포수과 함께 장사했을 때 이익을 많이 취했지만 내가 가난한 걸 알고 포수에게 내게 욕심장이라 하지 않았다. 스스로 독백을 합니다. 적어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몇 번씩 괴설에서 쫓겨났어도 나를 두둔해주고 나를 감싸준 것은 포수가가 나에게 아직 때가 안 되고 운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알았기 때문이다. 그죠? 또 전쟁 때 도망갔을 때 마찬가지로 비겁하다고 하지 않을 뭡니까? 비난하고 내가지 않는 것은 노모가 있어가 돌발 노모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준 것이다. 또 공자 규가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이렇게 소울은 죽고 자기는 살아나왔어도 포수가가 자기를 감싸주고 재상으로 추천해 준 것은 뭐냐? 자기가 조그마한 공명보다는 큰 나라 다스리도록 나를 알아봐 줬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가
포수가를 칭찬하고 뭡니까?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자면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은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포지교. 뭐라고? 그런 친구 한 명 있나요? 여러분 도반들이 있나요? 응? 정말 여러분 속마음 알아주고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을 길러주고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고 하는 분 있으면 이 사람 뭐라고 하냐? 보살. 그래서 여기서 인욕이란 말은 참된, 참된. 그죠? 인욕하게 되면은 화엄경의 세 번째 발광지. 뭐라고? 발광지. 뭐라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응? 사소한 일에 화내고 사소한 일에 역정 부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 쪼잔해 보이는데 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참아내면은 어떻게 돼? 빛이 나. 그래서 참는 자에게 뭐라 하더라? 잘 아시네, 그죠? 그래서 참어린 세계면은 옛날에 말에 뭐라 했습니까? 살인도 면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정진,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염해지, 염자는 어려운 자 같죠? 따라한다. 불꽃염, 뭐라고? 지혜가 활활 타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역시 수행한 만큼 지혜가 활활 타오른다. 그죠? 다음에 선정은 말씀 들었죠. 그죠?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하나로 통일되는 거, 통일 그럽니다. 삼매 그런 말이에요. 난성지 뭐라고? 난자는 어려울 난이거든. 그죠? 난리 그런 말이 있죠. 어려움도 걷더니 겪어낸다. 어려운 상태, 난리 상태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난성지, 힘이 생긴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지혜가 나는 지혜란 말이 이제 여기 뒤에 마지막 나오는 지혜하고 구별되긴 하는데, 뭐 기술한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지혜 그러면은 현전지, 따라서 현전지. 현자 보면은 구수록자 플러스 볼견자잖아요. 딱 보면 구수를 보면은 나타나지, 그죠? 얼굴도 보이고 보이잖아요. 지혜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내용이 일체유심조야. 현전, 마음에 다 나타나버려. 삼계유심 그런 말 나오고 현전지. 그래서 지혜가 바로 눈앞에 탁 드러난다 이 말이 현전지입니다. 그다음에 방편은 다른 말 지혜를 잘 사용하는 걸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세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무당집 가면 무당이 뭐 부적소리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반편이라고 그래. 못 알아먹었어? 응? 가끔 여러분들 어려운 경우에 찾아간 거 동네 점집 무당 찾아가더라고. 그럼 무당이 먼저 뭡니까? 사주 봐주고 뭐 점 봐주고 그 다음에 방편으로 돈 더 내라 그러면서 부적소 줘. 하나 더 하라고 그래. 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그래. 응? 덩어리가 커져, 그죠? 이건 반편이라고 반편. 방편이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방편은 지혜로서 지혜를 내는 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작용. 방편이 뭐라고? 지혜의 작용.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 원행지. 원자는 멀 원자인데 지혜가 멀리 닿는다 그 말이야. 예? 원행이 뭐라고? 지혜가 멀리까지 보이지 않는 데까지 마음속까지 지혜가 다 도달한다 이 말이 원행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원이란 말은 중생구제의 원력. 원이란 중생구제의 원력. 부동지 따라합니다. 부동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 물러나지 않아야 돼. 우리가 뭐 일하다가 어려우면 어때요? 꼭 핑계를 대고 그만두든가 돌아가든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죠? 그죠? 근데 예전에 말 들었죠? 중단 없는 정진 들어봤어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화엄경 내용 가지고 박정희가 하는 말이요. 써먹은 말이요. 알고 보면은. 자,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동심, 변함이 없는 마음. 여기는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말 6번째 지혜가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방편이 되는 거고 부동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무식하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지혜가 있는 부동입니다. 원이란 말은
중생구제 원력이라고 했죠. 력이란 말이 이 뭡니까? 중생구제 원력이 힘을 더 받아가지고 추진력이 더 커집니다. 응? 그죠? 이게 눈동이 덜 굴리면은 처음에는 조그맣지만은 조금 지나가면 커지잖아요. 그렇듯이 지혜의 힘이 동력을 받아가 추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선해지 그래. 좋은 지혜가 좋은 영향이 널리 미친다. 선해지. 따라할까요? 선해지. 착할 선 아니 좋을 선이에요. 좋은 영향력이 멀리 모두에게 두루두루 펼쳐진다. 전해진다. 그걸 우리가 선해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혜는 모두가 다 지혜로워진 세계. 그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법은지 뭐라고 한다고? 법은지 뭐라고? 예. 법의 법구름. 자, 보세요. 구름이 끼면은 비가 내리면 한 군데만 내립니까? 골고루 내립니까? 그래서 모두가 법비, 진리의 비를 맞고 모두가 골고루 나무며 풀이며 동물, 식물이 다 골고루 혜택받듯이 바로 그런 단계를 법은지라고 그런다. 이 단계 십지라고 그래요. 보살 십지. 그래서 이 단계의 설명은 어려워서 제가 다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14쪽을 봅니다. 교재. 자, 수의공덕 14쪽 아래 보면 수의공덕. 책이 없는 분들은 인쇄물 보면 나와 있어요.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주는 안 나와 있지만 나와 있습니다. 남이 지은 공덕을 따라 기뻐. 따라가 시작. 남이 지은 공덕을 따라 기뻐. 수희 기뻐한다. 그죠? 수희. 앞으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복권 당첨되면 기뻐해 줘야 될까 아니면 배가 아파야 될까요? 배가 아파가지고 뺏으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잘한다고 칭찬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지, 그죠? 또 공부 잘하거나 시험 합격하거나 또는 절에 열심히 나온다고 그러면 칭찬해주고 자기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왜 절에 가냐고 그러고 왜 시주하냐고 그러고 왜 공부하냐고 그러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자, 여러 불자들이요. 자, 책을 봅니다. 15쪽으로 갑니다. 또한 그죠?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진법계 온 우주, 그죠? 허공계 온 허공, 시방 삼세 일체 불찰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 여기서는 여러분 설명했죠? 부처님이 한 군데만 계신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시방 삼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일체지 미출자급하고 일체지 미출처보서 일체지 뭐냐면 인도말로 따라할까요? 사르바 저냐냐 뭐라고? 사르바 저냐 뭐라고? 사르바 저냐 뭐라고? 이 말은 사르바 온 세계에 가득 찬 지혜.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일체지 그럽니다. 우리 새벽에 할 때 보면 이사서 바로 보면 일체의 종지란 말 나오죠. 전에 배웠죠. 공부했지, 그죠? 일체의 종지 이루어지다인데 일체지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러는데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여러분들 모든 거 다 아세요? 하나 물어볼까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요? 어디까지 갑니까? 아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이걸 쉽게 말하면 다 안다는 말이야. 그런 분을 우리는 부처님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 부처님. 여러분 다 알면은 누가 되겠어요? 부처님, 그죠? 일체지를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되 몸과 목숨을 바친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죠? 경전에 나오는 나중 설명하도록 하고 불가설, 불찰, 극미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내도록 아끼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보살은 아까 보시한다 그랬잖아요. 저를 보세요. 예전에 나무꾼이 나무하고 있는데 꽁이 한 마리가 나무꾼에게 숨겨달라 그러면서 날아옵니다. 그래 나무 숨겨줬는데 보니까 독수리가 따라와요. 독수리가 따라와서 나무꾼에게 내 밥을 숨기느냐 달라 그러니까 나무꾼이 왜 산 목숨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독수리 뭐라, 나는 배고프다. 나는 산 목숨인가 이제는 모르겠고 내가 먹어야 산다 그거야. 어?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말이죠. 나무꾼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저기 꽁의 무게만큼 팔을 잘라서 주겠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노 그럽니다. 왜 노 그랬을까? 그러면은 양팔을 잘라주겠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노 그래요. 그거 안 맞다. 저울 갖다 놓고 재봐라. 그러니까 진짜로 저울 갖다 놓고 있잖아. 꽁 올려놓고 한 팔 올리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안 맞아. 두 팔 올려도 안 올라가. 허벅지 잘라 올렸거든. 그래도 안 올라가. 엉덩이 잘라 올려놓고 안 올라가. 나무꾼이 자기 몸을 다 올리니까 이게 올라가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숨은 적으나 크나 생명은 하나란 말이지. 그 보살이 누구냐? 이거 나무꾼이 누구냐? 나무꾼이 바로 보살이야. 부처님 전생에 보살행을 닦을 때 이런 나무꾼의 모습으로 변해서 꽁을 살렸다. 그래서 자기 전신의 몸을 바쳤다. 그렇게 독수리가 사실은 내가 저 위에 있는 제석천왕인데 보살의 신심을 테스트하려고 내려와서 시험해 본 거다. 정말로 보살행이 대단하십니다 하며 칭찬하고 갔다는 거예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호랑이 쫓아가지고 여러분 소 잡아먹으려고 하면 호랑이 쏴 죽여야 되겠어? 아니면 줘야 되겠어? 그럼 이제 각자. 자, 아무튼 그런 상태를 갖다가 말할 때 바로 일체의 질을 갖추신 분. 그죠? 이런 상태에서 목숨과 몸과 목숨 이것을 수많은 세월이 흐르도록 오랜 시간 동안 아끼지 않았다. 다 자기를 보시했다. 그죠? 각각의 긴 시간마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만큼 많은 머리와 눈과 손, 발과 발을 아낌없이 나눠줘. 이게 보살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끼지 않고 눈 달라면 눈을 뺏어주고 금강경에서도 보면은 금강경 읽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할절신체 자기 몸을 다 잘라가지고 뭡니까? 고문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보시했단 말 나오잖아요. 인욕바라밀 보시면 나오죠. 금강 읽어봤어요? 가리왕이 할절신체 지제 그 나오죠. 그죠? 그 말이 가리왕이 수행하고 있는데 뭡니까? 왕이 보살이 수행하고 있을 때 몸을 갖다가 막 자르고 그걸 또 옛날 말로는 말이죠. 사지를 발겨가지고 이렇게 고문하고 해도 참아냈다. 그리고 보시했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그렇게 눈과 손과 발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느니라. 누가? 보살이. 누구를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따라서 기뻐한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막 말리지 말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보시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일체 모든 어렵고 힘든 수행을 통해 가지가지 바람일, 아까 바람일 배웠죠? 십바람일문, 또 원만히 하였으며, 원만이란 말은 가득 완성했으며, 수많은 보살 지지를, 아까 보살 10기 있잖아. 10기 읽었죠? 그죠? 여기까지, 그죠? 지지를 증득 깨달아 들어갔으며,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뭐라고요? 무상벌이 그러죠. 다시 한번 뒤에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내지 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분비할 때까지 모든 선근을 내가 다 함께 기뻐했으며, 재밌는 것이 이렇게 열반 드신 부처님 실제로 열반 드신 뒤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화장도 하고 또는 매장도 하고 또는 수목장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부처님 돌아가실 당시 인도 2600년 전인데, 2600년 전인데, 부처님 돌아가실 때 전에 말씀드렸죠? 쿠시나가라까지 걸어갔다. 그죠? 저 인도의 변두리까지 80노인이 춘다가 준 공양을 드시고 배탈 나가 설사하면서도 저 쿠시나가라까지 있는 오지에 사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 부처를 만나보겠느냐 그러면서 가였다.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당시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애호를 갖춰서 화장을 했어. 지금도 그 화장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남아 있는데 화장한 다음에 이제 사리가 8섬 너말 나왔다고. 지신사리가 8섬 너말. 우리나라 보면 사리 많이 모셔놨죠. 우리도 많이 모시고 있잖아. 그죠? 지신사리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8개 나라에서 왕들이 와가지고 인도에 다 그때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인도에는 마가다국, 사이국 다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왕들이 부처님 존경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남기신 사리를 모셔가려고 서로 막 전쟁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바라문이 나타나가지고는 우리 분배합시다 해서 8대 분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져간 나라들이 각각 사리탑을 세우고 나중에 300년 후에 기원전 300년경에 3세기 아쇼카 왕이 사리탑을 다 침견하면서 다시 좀 분배받아가지고 전국에다가 사리탑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탑이 84,000개였다고 그래.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아무튼 사리탑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인도에 가면은 델리 박물관도 뭡니까? 사리가 있잖아요. 그죠? 몇 군데 있잖아요. 근데 리차비라는 나라, 리차비족들 사는 나라에서 말이죠. 부처님이 거기 나라에 비가 안 올 때 비 오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다 교화했던 땅. 그 사람들이 사리 분배한 후에 나타나가지고는 우리는 사리 못 가져갑니까? 하고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 소장, 대장에서 나온 찌꺼기 사리도 나눠준 거야. 그걸 가져가서 모셨다고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같으면은 돌아가신 유고를 집에다 모셔가겠다고, 나라에 모셔가겠다고 형제들이 싸울까 아니면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울까? 그죠? 생각 한번 해보라고, 그지? 아무튼 부처님은 당시에 존경 많이 받았어요. 이걸 사리 분배 이야기 나오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리를 공정하게 분배해줬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할 때 마지까지 모든 선근을 내가 다 함께 기뻐하며 저 모든 세계 육치란 말은 아래 보시면은 육치 따라가 육치. 자, 지옥 따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육도 윤회 세계를 육치라고 합니다. 16페이지 그 주가 나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사생 따라 사생, 태난 스파, 그죠? 일불문에도 사생잡으 나오잖아요. 생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방법이 4가지, 그죠? 태생, 난생, 알로 태어난 거, 태로 태어난 거, 습생, 물이나 또는 습기에 사는 중생, 화생, 변화에 사는 중생, 그죠? 다음에 또 합니다. 일체용기 중생에서 짓는 공덕들 내지 한때 끌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게 어떤 동물들이 하는 공덕이라도, 축생이 하는 공덕이라도, 또는 모기가, 파리가 하는 공덕이라도 기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달나라에 가면은 토끼가 방아 찍고 있죠. 그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가섭불 시대에 가섭 부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영혼은 지가 잡을 수 있는 게 사냥이잖아. 사냥해가지고 바친다고 그러고, 또, 뭡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각각, 뭡니까? 황새는 개구리 잡아오고, 호랑이는 뭐 잡아오고, 사자는 뭐 잡아오고, 하면서 각각 부처님 공양한다고 오는데, 토끼는 줄 게 없는 거야. 약해가지고. 응? 그래서 토끼는 나무, 가지를 못 오더라는 거예요. 부처님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나무 쌓아놓고 부처님 지나가니까 큰절하면서 부처님, 사자는 뭐 공양 올리고, 호랑이는 뭐, 코끼리는 뭐 올리고, 여우는 뭐 올리고, 뭡니까? 황새는 뭐 올리고, 뭐 올렸는데, 저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육신을 보시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무 장작 위에 올라가가지고, 불을 착 붙이고는 소신 공양을 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무 공덕을 크게 길어 생각해서 달나라에 갔다가 살라고 놔둬서 그게 바로 토끼가 방아 찍고 있는 이야기가 거기 나온 겁니다. 공덕을 많이 쌓으니까 육신을 보시하니까 부처님 가상에 여겨가지고 달나라에 살라고 표본이 되라고
따라서 산란에 가면 우리가 토끼가 방아치던 일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 보고 배우라고 보시하는 거.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일체 모든 중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동물이나 미생물이 보시한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 따라서 기뻐하라. 뭐라고? 따라서 기뻐한다. 이해되십니까? 법회 끝나고 청소하는 것도 따라 기뻐하고 도와주고, 그죠? 또 시방 3세 일체 모든 성문 제자들, 성문이란 말은 부처님 당시에 직접 소리로서 육성으로 법문 들은 제자들을 뭐라고 한다? 성문 그럽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유학과 더 이상 배울 것은 무학, 유학무학 설명이 그 주에 나와 있습니까? 주에 유학은 조금 더 배워야 할 연각, 성문 연각 가운데 연각을 말하는데 연각 두 종류가 있어요. 유학과 무학이 있어요. 무학은 연각인데 이념법을 깨달은 사람인데 이미 다 깨달아서 배울 게 없는 중생을 연각 제자를 무학이라고 그러고 조금만 더 배우면 깨달을 만한 사람을 유학이라고 그러고 이게 무학이란 말 요즘에는 가방끈이 없는 사람 말하는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다. 그죠? 뭐라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제자가 뭐라고? 무학. 조금만 더 배우면은 고지가 보인 사람은 유학.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예. 자, 다음 이승은 성문 영각 그래 말하죠. 그죠? 이승은. 삼승은 따라할까? 성문 영각 보살. 뭐라고요? 삼승은 뭐라고? 성문 영각 보살. 유학, 무학, 성문 영각 보살 나와 있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본문. 시방 3세의 일체 모든 성문 지자들과 아직 배우는 유학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학들이 지금 모든 공덕까지도 내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겠습니까? 부처님. 부처님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른쪽 17쪽 보십니다.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는 많은 어렵고 힘든 수행을 닦아서 세상에 깨달으면 따라할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뭐라고요? 이걸 무상정등 정각 뭐라고요? 자, 요 내용이 인쇄물을 보시면 좀 조금 한자로 두 가지 나와 있어요. 무상정등 정각 또 하나는 정변지 그랬잖아요. 정변지 변자는 널리 변 어디서나 변 그래가지고 자 무상정등 따라해봐요. 무상정등 정각 무상정등 정각 안우따라 삼백삼보리를 번역하면 인도말 안우따라라는 말은 무상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가장 높다 그런 말이에요. 삼맥삼보리는 삼맥이라는 말은 바르다 그런 말입니다. 바르다. 삼맥삼보디 바른 깨달은 그런 말인데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 한자 보면 무상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최상의 깨달은 그런 말인데 정자는 들어보세요. 이 정자는 시간과 공간, 장소 어디에서나 옳다 그 말이야.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시오주신 헌법 지금 안 통하잖아요. 통해 안 통해요? 조선시대의 법 지금 안 통하잖아요.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지만은 진리는 시간과 장소,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또는 아시아든 또는 다른 우주든 안 바뀐단 말이 바로 정 그런 말이에요. 옳다. 바로 진리다. 깨달음의 세계다. 그죠? 정. 그다음에 등이란 말은 똑같다. 어디에서나 똑같다. 진리는 등. 평등하다. 어떤 사회에다 적용을 해도 등. 똑같은 거다. 변이란 말은 변이란 말 또 한 가지는 어디에나 진리는 널려 있다. 그런 지혜. 정, 등, 변지. 정은 바르다, 옳다. 등은 똑같다. 그 깨달음의 세계는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같을 등자예요. 변자란 말은 어디에나 진리가 널려 있다. 그런 지혜.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면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시간, 장소, 상관 열려있는 게 지혜인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다. 그걸 알면 누구다? 부처님이다. 이해 납득이 안 가세요? 가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큰 스님들이 그잖아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부처인데 부처를 놔두고 찾고 있냐? 이 말이 뭐야? 어디에나 열려 있습니다. 말은 똥막대기니라 한자로 이제 뭡니까? 화두에서 간시골 그런 말이지. 간시골 뜻이 뭐냐면 간자는 말을 건 그런 말이요. 시자는 똥시 그런 말이요. 골자는 막대기란 말인데 옛날에는 지금은 비데 사용하잖아요. 비데 전에는 화장지였지. 전에 뭐요? 마부지 신문지였어. 그전에는 지푸라기였어. 옛날에는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막 버렸어. 화장실에 있는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서양은 하이힐 신고 다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왜냐면은 똥 안 밟으러 신고 하이힐이요, 옛날에. 막 버렸잖아요. 재밌는 건 프랑스 가면 유명한 바르사유 궁전 있잖아요. 그 내에 화장실이 없어. 왜? 옛날에 이거 안 만들었어. 갖다 막 버렸어. 우리도 마찬가지. 저 후시대만 막 버렸어요, 동네에다가. 왜요? 똥 닦고 나서 그 나뭇가지를 막 버렸어. 말라삐뚤어졌어. 이 선사가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마른 똥막대기라. 다시 말하면 하찮은 것 속에도 일상생활 속에 보이는 모든 게 뭐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뭐다? 부처 아닌 게 없다.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무학대사하고 누구 이야기? 이성계 이야기. 돼지 같네요. 부처님 같네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돼지 눈으로 보면 뭐라 했어?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으로 보면 뭐라 했어? 부처로 보이고. 이런 말들이 그냥 일상적인 농담으로 말하지만은 이 속에 다 진리가 들어있다. 여러분 눈이 진리고 코가 진리고 귀가 진리고 손이 진리고 몸이 진리고 생각이 진리고 어떻게? 바르게만 보고 듣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누구다? 부처님이다. 이해가 안 되세요? 말씀은 이해가 되죠? 아직 박수 한번 쳐야 돼. 그지? 이걸 가르쳐 준 게 경전이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늘 부처로 생각하고 부처로 행동하고 부처님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인격이 부처님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깡패 되겠습니까? 지금 되겠지, 그죠? 바로 이걸 가르쳐 준 게 바로 불교란 말이죠. 자, 이와 같이 하여 마지막 단원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세계도 끝나고 중생의비 다 소멸되고 중생의 번뇌가 다 사라져도 나의 함께 기뻐함은 항상 따라 기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도 다 기뻐하고, 그죠? 숨 쉬는 것도 기뻐하고,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다 따라 기뻐한단 말이지. 모든 공덕을 다 기뻐한단 말이지. 하는 것, 이것이 끊임이 없어. 나의 이 함께하는 기뻐함은 끊임이 없어. 생각이 이어져서 끊임이 없대. 신고의 몸, 말, 생각으로 짓는 삼업의 짓는 일에 지치거나 내가 생각으로 칭찬하고 생각으로 기뻐하고 말로 기뻐하고 또 몸으로 기뻐하고 하는 것이 우주가 사라지더라도 번뇌가 끝나더라도 끊임이 없을 것이다. 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 항상 따라 기뻐하자. 이해되시죠? 이런 생각으로 살면은 부처님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시 한번 15페이지 14쪽 큰 소리로 시작. 하설째 남이 지은 공덕을 따라 기뻐함 여러 불자들이여 또한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법의 허공계 시왕삼세 일체의 불찰 금민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로부터 일체지를 위하여 부지런히 폭덕을 닦되 몸과 목숨을 불가설 불찰 금민수에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내도록 아끼지 않았으며 각각의 긴 시간마다 불가설 불찰 금민수만큼 많은 머리와 눈과 손과 발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느니라. 이와 같은 일체의 모든 어렵고 힘든 수행을 통해 가지가지 바람인문을 원만히 하며 수많은 보살 지지를 증득하여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며 내지 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 진신사를 분별할 때까지 모든 성근을 내가 다 함께 기뻐하며 저 모든 세계의 육체와 사생과 일체 종류의 중생들이 짓는 공덕들 내지 한 티끌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니라. 또 시방 3세 일체 모든 성문 제자들과 아직 배우는 유학,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학들이 지은 모든 공덕까지도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니라.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이 많고 많은 어려움 힘든 수행을 닦아서 제사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까지도 내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세계도 끝나고 중생의 업이 다 소멸되고 중생의 번뇌가 다 사라져도 나의 함께 기뻐함은 끝이 없어 생각 이어져서 끊임이 없되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성태도 맛보셨다 그죠? 이걸 배우며 생각하는